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와 신부의 화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의 그 신체를 이제 상향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제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 허벅지, 배꼽, 배, 가슴, 목, 입, 코, 눈, 머리, 머릿결 등 다양한 그런 은유적 도구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 모든 묘사는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여자인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몸 전체에 대한 설명만 하지 않고 몸의 각 지체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 상대방의 숲의 전체적인 관점과 나무의 구체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현미경의 시각과 망원경의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다층적인 면을 이제 묘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얘기를 했는데, 여인에 대한 그 솔로몬의 그 전체적인 평가는 뭐냐면 귀한 자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여인이 이제 솔로몬의 여인이 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왕족이 됐다는 거예요. 왕족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왕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그렇죠. 왕족이 된 거 우리가. 비록 외모는 허름한 시골 딸이었지만 솔로몬을 만나서 신분과 가치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졌다는 거예요. 외모는 변함이 없지만 신분은 이제 왕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그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이 이 땅에서의 어떤 신분이나 성별이나 빈부의 격차하고는 아무런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왕자의 딸처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또 여기시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는 정말 벅찬 감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뭐라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신발을 신은 여인의 이제 발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의 눈에는 여인의 발조차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은 머리가 원하는 곳에 아무 반론도 없이, 불평도 없이 항상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육중한 몸을 이끌고 진끈처럼 살아가는 발의 무게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것이 또 발의 고달픈 신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끝에 매달려 있는 발도 주목할 정도로 솔로몬의 사랑은
아주 세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발의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52장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신발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체를 운반하는 발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발이다.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의 그 발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발을 주목했듯이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가장 귀히 여기고 축복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인의 넓적다리, 허벅지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을 하는데, 허벅지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마치 뛰어난 명인의 손에 빚어진 고귀한 장신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아한 곡선을 가진 그녀의 그 허벅지는 그 자체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이 완벽한 여러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존귀한 보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밀단 같구나. 사람의 생명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거가 바로 배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는 곳이어서부터 예로부터 이것을 노출을 꺼렸다는 거예요. 배꼽을 누가 여자들이 드러내고 다니지 않죠. 근데 배꼽은 피부가 움푹 파인 곳에서 먼지와 때로는 이물질이 많이 고여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외관과 냄새에 있어서 결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보기에는 여인의 이 배꼽조차 복합된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처럼 항구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배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리는 백합화가 두른 한 더미의 밀단 같다. 아름다운 꽃향기와 풍성한 곡식의 배부름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허리를 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생명의 잉태와 양육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인들의 배고픔을 이렇게 채워주는 이 구제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한데,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나누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허리 또 이 배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죠? 이 꽃과 같이 백합화로 두른 이 같은데 그게 밀의 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곡식의 풍성함과 아름다운 이 향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3절에는 두 이방은 암사슴의 쌍태 같고, 이거는 이제 4장 5절의 반복인데 생명력과 번영과 풍요로움을 여러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상아망대라고 하는 것은 목이 휘거나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반듯하게 쭉 뻗은 그런 이미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은 머리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목을 우리 한국의 초대 가장 유명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거를 성도의 믿음이 바로 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아처럼 순수하고 망대처럼 견고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분리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망대가 나오죠.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이 망대는 적군과 아군의 진영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 그래서 적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이런 거를 살피는 거예요. 세상도 살피고 교회도 돌아보는 그런 목, 이런 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교회가 세상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잘 서 있어서 모든 걸 제대로 잘 살피는 그런 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은 뭐냐면,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그런데 눈은 이 영혼의 창문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영혼은 참으로 촉촉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고요한 연못 같은, 저수지 같은.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면 메마른 감정도 촉촉하게 적시는 이 사랑의 물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모든 기근, 갈증을 해결하는 비옥한 영혼의 소유자가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만 있어도 모든 기근과 기갈이 해소가 되어지는, 그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만 봐도 아주 힘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솔로몬에게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는 적들의 이동과 침투를 확인하는 가장 높은 지점에 이 망대가 서 있는데, 여인의 코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들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취한다면 그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야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한 관찰과 의로운 이 분노의 모습을 함께 갖추게 되어지는, 술람매 여인의 아름다움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의롭고 분명한 판단력을 갖고 처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나 건드리기 쉬운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콧대가 탁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자존심이 또 주관이 분명하게 탁 서 있다. 그냥 쉬운 대상의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아픈 것을 감싸주고 돌봐주지만 불의한 것을 꼬집어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당한 온기와 냉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네.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돌봐주고 감싸는 것도 있지만,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핫바지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왕관이 없어도 여인의 머리는 너무 아름다운 천연 왕관이라는 것이에요.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인데, 갈멜산 같다라고 하는데, 이 갈멜산은 정원의 땅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산을 대표하는 모습처럼 이 그녀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 머리털은 자주색 천처럼 우아하다 그랬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두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염색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염색 중에서도 최고의 염색이 뭐냐면 자주색 염색을 하는 건데, 이 비법을 두로 사람들이 독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페키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의미가 자주색 염료를 가지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에게 이야기, 이 대상해 가지고 아주 그것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 천의 색깔만 딱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는 상위 3%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여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고가의 자주색 천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결 자체가 자주색 천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찬사를 여러분 보내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됐다라고 하는 건데 행복은 서로에게 구속되어져 있는, 서로에게 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도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 여인의 몸 전체를 바라보는 솔로몬은 아주 황홀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주 눈이 부시고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유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리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희락에 깃든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는 황홀하고 유쾌하고 낭만적인 사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즐거움이 어쩌면 그 사랑의 고통, 슬픔, 절망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인생의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키는 신체적인 이 키의 사이즈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녀의 인격의 크기를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계절을 지나면서 여인의 인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처음 사랑에 빠져 결혼으로 이어진 이후 그 사랑이 절망과 위기에 빠졌다가 지금은 극적인 회복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연단받은 그녀의 인격은 종려나무가 같이 쭉 뻗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이렇게 했는데 진정한 번성은 뭐냐? 인격의 완성이다.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다. 그 여인의 인격이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종려나무 같이 쭉 뻗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종려나무의 열매는 그 높이, 여기서 이제 대추야자가 열리는데 높이 열리는데 그녀의 가슴은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오직 허락된 자에게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결국 이 여인이 쉬운 여자가 아니라 얼마나 고매한 여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가 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런 이 인격의 크기, 우리의 말이나 언어나 생활에 있어서도 그게 그냥 과거 옛날처럼 오래 믿어도 변함이 없는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려고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솔로몬은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가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종려나무와 같은 술람미 여인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기를이라는 말은 여인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존중과 배려의 달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합당한 몸의 사랑은 이미 미리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가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폭력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이 여인은 솔로몬을 거절해서 문 밖에 세워두었던, 그리고 이슬을 맡게 했던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주도권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여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을 하면서 그의 의견을,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또 그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대추 야자가 아니라 포도송이라는 거예요. 대추 야자는 높이 올라가야만 딸 수 있는 것이고, 포도송이는 그냥 손만 뻗으면 땅에서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에게 이랬을 때는 얼마든지 자신이 닿을 수 있도록 여인이 겸손하게 솔로몬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신을 낮추는 이 솔로몬 여인의 이 겸손함이 이 말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에서 나는 향기가 사과 냄새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키스하는 장황인데 그녀의 코를 출입하는 이 공기마저도 아름답고 향기롭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주 상세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얼마나 섬세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섬세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향한 이 섬세한 사랑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우리가 하는 말 하나도 주님이 그것을 다 여러분 그거를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 두 렙돈을 드렸던, 아무도 모르는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감찰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피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참 무지하기가 쉬운데, 주님의 사랑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을 했네요. 9절에 보면은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여인의 사랑을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녀의 입은 최고의 포도주로 여러분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여러분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아픔과 슬픔을 잊게 만들고 기쁨을 증폭시켜주는 음료인데, 그러나 잠깐의 이런 취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입술은 영원히 여러분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음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다는 거예요. 낡은 포도주에 넣지 말고 새 포도주에 우리가 넣어야 된다. 모든 포도주와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포도주인데, 이 교회의 입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으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 예수라는 최고의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이 모습을 갖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여인에게 흘려가는 것처럼 이 최고의 포도주의 맛으로 이 영혼들을 일깨워 나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1절에서 9절까지가 이 신부를 향한 이 신랑의 여러분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절에서부터는 이 이제 신부가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죠? 여인은 솔로몬이 그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만 자신이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원숙한 사랑에 여러분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대한 신분의 차이를 이제 극복하고 여러분 이제는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얼마나 막대한 신분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차이를 다 극복하고 주님이 나의 신랑 되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연모하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향하기를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는지, 마치 솔로몬이 여인을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백배 천배 더 강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모하고 우리를 그렇게 연모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서 그 사랑이 연결되어질 때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솔로몬의 절대적인 사랑을 소유한 여인은 사랑하는 님에게 들판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둘만의 공간인 궁전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가 함께 여러분 공존하는 들판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자신이 가진 이 풍성함을 자연의 모든 만물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그래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 동네에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은 이 풍성한 사랑을 만물에게만 아니라 만인에게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이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있지만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우크라이나의 그 영상을 하나 보면서 너무 마음이 밤에 아프더라고요. 그 전쟁 가운데 가장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인들과 아이예요. 특별히 여인들이 그렇게 성적인 이 강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겪는 고통을 하는데,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보는데 그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상처와 아픔을, 정쟁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이 주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절대로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또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퍼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들판을 지나 마을에서 밤을 보낸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여기 포도원이 복수로 사실은 돼 있어요. 포도원들로 가자. 이 포도원들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인과 솔로몬은 여러 포도원을 여러분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포도나무 온, 꽃을, 석류나무 꽃을 관찰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은 왕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릴 것을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고 다짐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 신랑에게 준 사랑을 여러분 다른 곳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렇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이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두 사람의 사랑 얘기를 나누는 거지만 이게 신약에 있는 모든 부분들, 이 복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은 것이로다. 여인은 왕에게 사랑을 드리기 위해 향기를 풍기는 합 한 채를 여러분 준비합니다.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합 한 채라는 말은 사랑의 사과나무라고도 부르고 사랑의 종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이 합 한 채가 그 수태 증진을 돕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합 한 채의 열매와 뿌리는 인삼처럼 사람의 신체를 닮아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합 한 채 외에도 다른 이 여러 귀한 것들을 옛것이든 새것이든 다 방문에 여러분 이 곁에 두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과 나누는 사랑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은 여인이 이 철저하게 이 왕과의 사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랑의 관념은 그것은 기만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교회도요, 주님을 위한 이 합 한 채, 사랑의 합 한 채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여러분 열매가 결국은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우리가 생명을 여러분 건지는 거, 이것보다 사실은 귀한 것이 없다. 이 부부가 두 사람이 사랑하면 결국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생명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생명으로 연결되었듯이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 결국 생명의 탄생,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구원받기까지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줬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과의 사랑이 깊지 못했을 때 누군가는 기도해 주고 누군가는 그렇게 애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이만큼 성장해 왔다.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 가운데도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가는, 생명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생명의 탄생, 그리고 또 돌봄,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도 여러분 넉넉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그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 아직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서 주님, 우리는 이런 사랑을 그래도 이 여인과의 사랑이 이렇게 짙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이렇게 짙은데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치유도 받고 힘도 얻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런 사랑 없이 세상 가운데서 메마르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이런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작은 섬김이라도 섬기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이제 7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8장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우리가 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는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고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도 좀 깊이 만끽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준비해서 함께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오랫동안 너무나 상사병이 걸리듯이 우리를 향한 오랫동안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도 이제는 활짝 열어놓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